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 완독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담당하면서 우리 조장님들을 통해서 각 조마다 또 완독하고 계시는 그 현황들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는 우리 조장님들이 올려주시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힘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나도 더 힘있게 읽어야지 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루하루 읽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 나갔기에 또 같이 말씀으로 호흡하며 나아갔기에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완독했습니다. 덕분에 완독했습니다. 덕분에 완독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25년 한 해 정말 말씀으로 완독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참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올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번에 신앙 강좌를 준비하는 제가 더욱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명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십니까? 지금 속으로 한 번씩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명기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인상 깊게 신명기를 읽으셨던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명기에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어떤 상황을 앞두고 쓰여졌습니까?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이후 세대들, 이 세대들을 향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모세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설명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할애하면서 그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어야 했을까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맞아,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이후 세대들은요, 들어가지만 이 모세는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방식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25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26년도에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그들과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들이 정복하게 될 약속의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가문을 이어 내려온 목표 아닙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몇 대를 걸쳐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어온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독특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11절을 보니까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십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 그리고 그들이 채우지 않는 이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 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심지 아니한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채워갈 땅이 아니라요, 이미 가득하고 채워진 땅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이 누리게 될 땅은, 그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받은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언급했던 이 성읍과 또 집과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는요, 이것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또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어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누구를 잊지 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요, 이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샤카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에 뭐뭐하지 않도록 이 부정을 의미하는 펜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샤카흐는요, 신명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 샤카흐로 사용된 이 동사는 앞에 4장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4장 9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일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요, 또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을 잊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 때에도요, 이 샤카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동사가 말씀, 언약,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목적어만 바꿔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을 잊는 것은요, 여호와를 잊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며 그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에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표로 잡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 특히 조심할 것을,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모세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수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또 열심히 읽어왔던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잡고 이번에 완독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목표한 일을 이룬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저는 수료하면요 군대 때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요 훈련병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5주간의 병 기초 훈련을 받고 나면요 어떤 식을 합니까? 바로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수료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어느새 늠름해진 우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또 뿌듯하고 또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우리 훈련병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달마다 이제 수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수료식을 할 때마다 훈련병들이 빠지는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군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다 했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베레모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끝이다 하면서 이런 모습들, 이런 착각들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전우회가 가장 불타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 꼭 연락하자, 휴가 때 맞춰서 나오자, 울먹이면서 서로 끌어안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군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수련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5년 한 해에 우리가 완독하시면서 지난주에 이 완독 명단에 사인을 하면서 우리 기념품 받아가시지 않았습니까? 1독에 도전하신 분들이 1독, 또 올해에는 2독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완독했다고 이제 우리 말씀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은, 복음의 삶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삶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그렇게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5년 완독을 하면서 말씀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말씀의 호흡을 계속하며 이어나아가시기를, 여호와를 잊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 26년도에도 완독합시다. 26년도에도 완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도전하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모세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며 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좋은 땅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사수하기 위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또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런 땅을 누리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서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참 14절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이 14절이 재밌는 게 다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헤림, 또 그리고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이 연속으로 연이어서 2회나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헤림,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이런 식으로 2번이나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2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이거 말 들어봐. 정말이라고 정말. 이러면서 2번씩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전쟁은요, 진멸하라 였습니다. 진멸 무엇입니까? 싹 다 남기지 않고 죽여라 라는 거 아닙니까? 진멸하는 전쟁.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그 가능성조차 제거하실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는요, 십계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그 땅에서 멸절됨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과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넘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마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장소를 이들에게 언급하면서 지난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오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요, 쭉 보면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러한 의도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통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출애굽 1세대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디 성읍으로 들어갈까 고민할 때에 그들이 방향성을 잃고 또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에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던가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전쟁에 나아갔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전쟁의 승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1세대들과 2세대들의 그 전쟁을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명확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며 시험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는가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3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순종했을 때는 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나아가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죽음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이 주제는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의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가르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가르치라입니다. 20절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0절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들들이요, 왜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사춘기가 시작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엄마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참 그러한 말들이 들려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다 예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야만 해, 가야만 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너가 어떤 정체성인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 교사들만 아니라, 교육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사명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아버지의 이 차가운 손이 새벽마다 저를 깨우는 그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셨는데 교회에서 바로 이제 출근을 하시는 일 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쉬셨다가 일을 나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면요, 항상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머리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름에는 좀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이제 요즘 같은 이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손이 차갑지 않습니까? 잘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차가운 뭔가가 이마에 탁 닿고 나면요, 화들짝 하고 놀랍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게 되죠. 아버지가 항상 새벽에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 얹으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차가워서 잠이 깨는데 참 창피해서, 그땐 창피해가지고 참 눈도 뜨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자는 척 눈 꼭 감고 있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누나, 저희 동생에게 또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기도를 해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의 기도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정말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또 후일의 다음 세대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볼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삶을 통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26년도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하나은혜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26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아이들과 예배해 주실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도움의 손길들 함께 예배해 주실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요, 결코 누구 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사명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시작,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통독을 수료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언약을 잊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대로 도전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26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가르치라 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하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